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패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4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의 챕터 4, 네 번째 장인데요.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친구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짤막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금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후보자가 됩니다. 어떤 후보자가 되냐면 세례 지원자라는 후보자가 됩니다. 그들이 이 세례 지원자로서 그 교육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받는 그 교육은 그 기간이 자그마치 3년입니다. 그들이 매일 또는 매주 아침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의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 내용은 성경에 대해서 받게 되고 내용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로부터 성경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3년의 교육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바로 그러면 세례를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례 지원자의 후원자, 그러면 다시 말해 그 전도한 친구거나 아니면 후원자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세례 지원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갔습니까?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자유했습니까? 여기서 중독이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이것을 후원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가 3년 동안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렇게 정말 했으면 그때에 그랬다고 대답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드디어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은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지원자라는 것은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와 보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 처음 말고 교회를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나요? 교회 처음 나오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많이 알고 나오셨어요? 알고 나오셨어요.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요? 아니요.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친구들이 와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와 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그들은 3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3년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 내용들을 습득하는 데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배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삶으로 살아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으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에게는 변화, 이 트랜스포밍이 촉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3년의 과정의 시간이 필요했는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삶들이 변해야 되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어떤가요,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삶은 저 세상 사람들과 뭐 차이나 구별점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이유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점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기를 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믿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뭔가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마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믿음은 실제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은 구체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 가운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것과 충돌이 많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망할 것만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그 부분이 없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돈을 모를 때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보통 동전을 주고 지폐를 주면 뭘 고를까요? 대개 보통 아이들은 종이보다는 동전을 좋아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이 보기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가자를 알고 장난감을 알고 그 가자나 그 장난감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아이들이 동전 택할까요? 아니요. 동전 절대 안 택합니다. 어릴 때는 파란색이 좋아가지고 5만 원권 줘도 뭘 택하나요? 1,000원짜리 지폐를 택하지만 그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세뱃돈도 부모에게 안 맡깁니다. 왜?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내 봐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씨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살아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낼 말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이, 그런 씨름하는 삶의 현장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신가요? 초대교회는 몇 년? 새신자가 몇 년 교육받았다고요? 3년. 제가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이 몇 년 과정입니까? 이래저래 다 해보니 거의 3년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자훈련 과정이 너무 긴가? 역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더라? 3년 하더라고요. 그래야 뭐가 된다? 사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운 적이 있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기간도 없고 그런 노력도 없고 그런 실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놀부심보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대로 살아가 볼 때에, 실험할 때에 실제화되어지는 것, 구체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본 모든 책들 중에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이 자신을 가장 위로해 주는 책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읽히는 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자들 간에 아직도 정립되어지지 않는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감사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뢰시로 볼 것인가. 시편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르로 구분지어집니다. 탄원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시, 아니면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시들, 아니면 제왕시,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처럼 제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로 나누어 구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23편을 감사시로 볼 것인가 신뢰시로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도 그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 차이에 따라서 신뢰시가 되고 감사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 시점이 과거였다면 어떤 시가 될까요? 감사시가 될까요? 신뢰시가 될까요? 감사시가 되겠죠. 왜? 지난날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 해줬기 때문에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시가 감사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신뢰시가 되는 거죠. 그 위협과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뭐하며 나가는 것입니까?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편 23편은 신뢰시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을 신뢰시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3편 1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 정도 다 외울 수 있지 않나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훌륭함이 역시 아현교회 청년이 진짜 훌륭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시편 저자는 굉장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울부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받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이 양떼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선한 목자라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시편에 저는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죽음에 직면한 그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가 선한 목자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함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더 이상 그 원수의 손아귀에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저자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었나요? 전화 받지 않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기에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었나요? 여전히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지 못한 잃어버린 그 한쪽을 찾기 위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 빠져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위기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간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가 있죠. 사람이 편안하면 간절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평안하게 윤택하게 해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 신앙 가운데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치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 없음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반복해서 짓는 그 죄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살아낼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살아낼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기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는 위기가 와야, 꼭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건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씨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렇게 먼저 나오면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쉐베트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떼들을 야수나 도둑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짧은 곤봉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베트를 통하여서 야수들로부터, 도둑들로부터 자신들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미시 에네트입니다. 이거는 무리들을, 그 양떼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막 다투는 양들이 있으면 이 미시 에네트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해서 떼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리에서 이탈한 양들이 있으면 무리 쪽으로 경로를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미시 에네트 지팡이입니다. 이건 비교적 긴 나무 짝대기를 미시 에네트라고 합니다. 왜 순수가 중요하냐? 막대기와 지팡이가 먼저 나온다는 것, 쉐베트 미시 에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먼저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뭐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그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시 에네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그 쉐베트와 미시 에네트를 통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요? 정말 믿음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아는데 웬걸 힘든 건 자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억울하기만 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비굴하고 교묘하게 법을 어기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물렸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실패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걸 겁냅니다. 오히려 실패하기 싫어서 우리는 물러서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을 팔아가서 성공해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져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물이 그들이 한 만큼 그대로 결과물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 벌이라는 거예요. 숙명이라는 겁니다.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한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 성행하고요.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어디에 손을 냅니까? 약에 손을 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패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패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죠? 코인 하시죠? 그런데 주식이 늘 오르기만 합니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내서 오르기만 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잘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락장일 때 그 피해를 뭐 하는 거? 최소 왜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30%가 떨어졌는데 나는 어디 20%만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제가 뭐 주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 없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실패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주일 성수 해보니까 어떤가요? 성적이 더 떨어져요. 당연하죠. 시험 기간에 옛날에는 교회 안 나고 공부했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 하다 보니까 시험이 성적 떨어지겠죠. 그거 믿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1조 내면 하나님께 가외의 돈을 주실 줄 알았고 우리가 좀 우리 생활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가요? 불편해요. 내가 옛날에 취미삼아 했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훈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은혜가 늘 넘칠 줄 알았는데 정진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은혜 뭔지 모른다잖아요. 몸만 피곤하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은 오히려 실패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실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믿음으로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가? 믿음으로 실패해야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실패했을 때 우리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주된 이유는 목격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행위 때문이다. 전쟁터에는 많은 악령이 있고 참전은 지옥문을 여는 행위다. 때때로 무엇인가가 슬금슬금 나타나 시골에서 농사짓던 순박한 청년을 홀린다.
청년은 어느새 괴물로 변해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 여자들을 유린하고 갓난 아이들을 죽이며 선량한 사람들을 학살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내면의 어두운 면은 오히려 그런 잔혹 행위를 즐긴다. 그가 결코 잊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자신의 이런 어두운 면이다. 시간이 흘러도 당시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화합시킬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혼돈에 시달린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느끼는 일이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그 잔혹한 그 잔인한 현장들을 보았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본인이 행한 행위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잔혹한 잔인한 그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도 그 어두운 내면이 슬글슬글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을 유린하게 되고 갓난 아이까지 죽이는, 그렇지만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그 어두운 면에 인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즐거움이, 자신들의 유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신의 행한 그 행위가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신이 행한 행위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현실의 높은 벽을 보고 마치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앞에 섰을 때 우리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시작했다가 우리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어서 우리는 배신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면, 다시 말해 우리의 재성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찾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믿음 안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실패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엄청난 죄책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막아버리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해 나가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살아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 안에서 실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배가 고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굶주려 있는 심히도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백을 불리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했을 때 그때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때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지금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무엇이 중요한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 입장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살려고 40일까지 금식했는데 사단이 유혹해 오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타나서 하나님 존재를 보여달라고, 자신의 이 지금 상황에 개입해서 도와달라고, 사단을 물리쳐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로지 감당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오로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오로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하나님께 물리쳐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육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몫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봐야 될 일들이 있을 거랍니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뭐다? 믿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몫을 우리가 담당하며 나갈 때에, 만약에 그렇게 그 믿음의 몫을 담당해 나갈 때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회복은 쉽더라는 거죠. 우리는 양심의 죄책감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일에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실패 가운데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믿음의 몫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몫이 있나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요?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 그걸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씨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가운데 살아낼 말씀이 있는가? 살아낼 말씀을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혹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실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몫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